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이 자바 지역에 달리라는 마을이 있는데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대규모 벌목 사업이 막 진행되고 또 산불이 여러 차례 나서 산림이 심각하게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 마을에 있는 갠돌 강이 말랐고요.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물 부족으로 아주 힘들어했습니다. 근데 이때 사디만이라는 한 사람이 이 숲을 되살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사디만 씨가 이제 1997년부터 고무나무를 심어 보는데 가뭄 때문에 고무나무가 곧 말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이제는 다른 나무를 좀 심어 봐야 되겠다. 바로 반얀나무입니다. 언덕에 한 그루 한 그루 이제 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고무나무는요 지하수를 빨아들이는 나무인데 반해서 반얀나무는 오히려 지하수를 저장하는 그런 나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돈이 생기는 족족 언덕에 나무를 하나씩 심기 시작합니다. 많지 않아서 아주 조금씩 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 그루씩 가꿨습니다. 이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처음에는 미친 거 아니야. 막 손가락질하고 또 오히려 이 사람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가축을 풀어가지고 거기 심은 묘목 다 먹게 하고 말이죠. 방해하고 조롱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더욱 이 반얀추리는 열매가 내다팔 수 없는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라고 더 조롱을 한 거죠. 근데 사디만 씨가 굴하지 않고 나무를 끝까지 심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2021년까지 24년간 250헥타르의 땅에 11,000그루의 반얀나무와 피쿠스 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무가 심긴 이 달리 마을은 울창한 녹지가 되는 거예요. 가뭄으로 갈라졌던 땅이 어느새 물이 스며들기 시작했고 샘물도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물이 없어가지고 수확을 간신히 1년에 한 번씩만 했다면 이제는 1년에 2번씩 3번씩 수확이 가능해져서 마을 사람들도 윤택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디만 씨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기들의 할아버지다 이러면서 마을의 영웅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꿈을 가지고 계속해서 씨앗을 심는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열매, 결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비슷한 일을 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니 목사님 여기 어디 나무 심는 사람의 얘기가 나와요. 나무 심는 얘기는 없지만 복음의 씨앗을 뿌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바로 최초의 선교사들이었던 이 바나바와 사울,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 이야기입니다. 유대 땅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제 이방인의 땅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제 지난주 본문에서 총독 서기오, 이 사람 이방인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그 로마 사람들, 이방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전도 여행길에 계속해서 나아가서 오늘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까지 이르러서 이제 여기서도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우리 교회는 4년 만에 올해 해외 선교에 직접적으로 동참하게 되었죠. 4년 전에는 우리가 드림시리를 갔다 왔고 또 캄보디아 제작교회를 갔다 왔는데 이제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서울의 드림시티를 갔다 오고 지난주에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리핀의 모롱과 필릴리아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지난주 목자의 마음에 쓴 것처럼요. 필리핀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15년 만에 다시 가게 된 곳입니다. 15년 전에는요. 그곳에서 계시던 선교사님이 안식월로 한국에 들어가신 대신에 제가 이제 인터림으로 안식월 대신 한 달간 사역을 했었고 근데 이제 15년 만에 다시 필리핀 땅을 밟았습니다. 이제 필리핀 선교지에 이제 가방 3개를 가지고 공항으로 가는데요. 가방도 이민 가방 아시죠? 3단 이민 가방. 거기다가 비타민, 뭐 빵, 과자 그런 것들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는데 그 이민 가방 바퀴가 어떤 바퀴인지 아시죠? 끌고 가는데요. 바퀴 소리가 달달달달달달 이렇게 나와요.
얼마나 사람들이 저를요 꼭 중국인 상인처럼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너무 막 창피한 거예요. 그거를 제이 목사님은 22년 동안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제이 목사님 옆에서요, 저거 중국인이라고 막 놀리는 거예요. 또 중국인하고 똑같이 생겼어. 막 이러면서. 제가 안 왔으면 제이 목사님이 그 놀림을 당했을 수도 있을 텐데. 이제 필리핀에 딱 도착을 했는데요. 예전에 기억하는 한국에서 필리핀에 도착했을 때 그 느낌이 어떻냐면요. 비행기 문이 탁 열리자마자 밖으로 나가자마자 숨이 탁 막혀오는 그 느낌을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런 느낌을 갖게 될까 하면서 딱 나가는데 웬걸? 너무 자연스럽게 숨이 쉬어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제가 그런 기후에 있다가 왔잖아요. 하와이에 살다가 가니까 벌써 하와이 로컬이 다 돼가지고 예. 한국에 있는 추운 날씨보다 필리핀의 따뜻한 날씨가 더 반가운 겁니다. 하와이랑 똑같네 여기.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딱 내렸습니다. 내려가지고 우리 기다리고 있던 왼쪽에 있는 이 로니 목사님 만나가지고 차를 타고 가는데요. 차도 가요. 난장판입니다. 난장판이에요. 뭐 알고는 있었고 이미 경험도 했었지만요. 다시 경험해도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막 역주행을 해서 들어오고요. 오토바이 자전거들이 사방에서 막 난입해서 들어오고 사람들도 막 다니고 막 여기 뭐 오토바이 같은 것도 아니고 트라이시클이라고 오토바이 개조해서 만든 택시 비슷한 거 있어요. 또 찌푸니라고 또 있습니다. 이렇게 버스도 아닌데 차 개조해서 버스처럼 만든 그런 찌푸니들. 지금 보시는 게 오른쪽에 있는 게 찌푸니거든요. 여기 사람들이 막 10명씩 15명씩 타고 뭐 지붕에도 올라가고 그래요. 네. 근데 이 차들이 막 사방에서 밀고 들어와서 막 이렇게 어우러지는데 신기한 게 사고도 안 나요. 네. 제가 몇 번에 놀라가지고 그러는데 다칠까봐 로니 목사님하고 제이 목사님 막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Welcome to the Philippines. 네, 그렇게 가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나눠줄 선물하고 또 조그만 타월하고 그런 거 사가지고 한 6시간 정도 지나가지고 이제 밤에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지난주 목자의 마음에 자세히 썼죠. 교회 안에 배너가 걸려 있는데요. 글쎄 제이 목사님하고 제 얼굴이 그냥 대문짝하게 탁 프린트돼서 있는 거 있죠.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반가워하고 막 교회 앞에 줄이 쫙 서가지고 저희를 반기는데 얼마나 부끄러운지. 예. 이 교회가요, 사실 우리 교회가 팬데믹 때부터 조금씩 계속해서 지원해왔던 그런 교회고, 이 목사님 컴퓨터도 우리 교회에서 사드리고 이제 그랬어서 온라인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는데 전 실물은 처음 보는 거죠. 제이 목사님 매년 가셨으니까 받고. 여기는 이제 모론교회고요. 모론교회 1층에 예배당이고 2층이 목사님 사택인데, 2층에 이제 한 방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제 화장실도 딸려 있는 방이에요. 아마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목사님하고 사모님 방을 이제 저희에게 내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쓰는 방하고 다릅니다. 예. 그냥 방 하나 덩그러니 있고 거기에 화장실도 있지만 화장실도 칸막이가 전혀 없고 그냥 화장실 칸 전체고 거기에 샤워기, 뭐 그 다음에 변기, 그 다음에 조그만 세면대 그렇게만 딱 있는데 휴지 거는 것도 없어요. 휴지 거리도 없고 거기에 바켓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물 뜨는 그걸 뭐라고 하죠? 바가지가 하나 있고 휴지도 없는 거예요. 제이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 휴지 있대? 없어요. 여기는 휴지 안 써. 그러시는 거 있죠? 네. 볼일 보고 손으로 다 처리해. 그래서 왼손으로 밥을 안 먹어 그러는 겁니다. 네. 방에 휴지를 갖다 놓긴 했는데 휴지를 그냥 새 거를 갖다 놓은 거 있죠. 저희 쓰라고. 네. 참고로 보여드리는데 이거는 이제 필릴리아 교회 화장실입니다. 교회 화장실이에요. 따로 밖에 있는 건데 이게 끝입니다. 딱 들어가면 이것만 있어요. 변기에 뚜껑도 없고 내리는 것도 없고, 네. 앉는 의자도 없고 딱 변기만 딱 있죠. 휴지도 없고 여기 지금 수도꼭지 하나 보이시죠? 그리고 버켓이랑 그 다음에 바가지 하나 있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기 들어가면? 네. 나중에 로니 목사한테 물어보니까 여기서 이제 기마 자세로, 네. 볼일을 보거나 기마 자세 아시죠? 모르세요? 아시죠? 모르시는 분 기마 자세 이거예요. 이거. 네. 이렇게 묻으면 또 자기네들도 좀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휴지를 다 휴대해갖고 들어가서 요 위에다 깔고 그리고 앉는데요. 또 이제 애들은 요 위에 잘 걸터 앉아가지고 쪼그려 앉아서 그렇게 볼일을 본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볼일은 이제 손과 물로 하고 그 다음에 버켓으로 부어가지고 물을 내린대요. 예. 물론 이제 마닐라에 있는 좋은 도시들은 안 그렇습니다. 뭐 보니파시오라든지 한번 가봤는데 오히려 와이키보다 더 휘황찬란합니다. 예. 아주 그냥 웬만한 대도시 삐까뻔쩍합니다. 굉장히 좋은데 근데 잘 사는 데는 정말 잘 살고 못 사는 데는 이렇게 못 사는 거예요. 예. 아직도 보니까 쓰레기 더미 위에서 집을 짓고 살더라고요. 예. 단 며칠이지만 여기서 지낼 수 있을까? 예, 이런 걱정도 되었습니다마는 걱정도 잠시예요. 바로 밑에서요 엄청난 시끄러운 소리가 막 들리는 겁니다. 사모님이 와서 그러세요. 내일 있을 집회 행사를 위해서 청소년들이 와가지고 연습한다는 겁니다. 조금만 시끄러워도 양해해달라고. 양해라뇨.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7시부터 시작됐나 이제 그랬는데 거의 10시쯤 돼서 끝난 것 같아요. 그날 저는 피곤했는지 금방 이제 골아 떨어졌는데 제이 목사님은 벌레 나올까봐 잠도 잘 못 주무셨대요. 네. 그리고 이제 저한테 침대를 내줬는데 이게 오른쪽 침대거든요. 근데 침대에 벌레 나올까봐 못 잔다고 바닥에 수건 깔고 이렇게 주무신 거 있죠. 네. 그러니까 잠을 제대로 주무셨겠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거 뻐근하다고 막 좀 주물러줘. 그래서 막 주물러드리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말씀 전할 거 정리하고 아침 식사하고 내려가 보니까 벌써 의자가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마치니까 한 사람씩 와서 이제 무대 체크하고 찬양 확인하고 또 밖에서는 벌써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들어오기를 줄 서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등록을 마치고 이제 아이들이 다 들어와 앉았는데요. 눈빛이 얼마나 초롱초롱하든지요. 정말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젊음이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그 말도 알겠지만요.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는데 젊음도 젊음인데 아이들이 정말 어려서 이쁘기도 한데 그것만이 아니라요.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 예,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갈급함, 이런 것들이 그들을 더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을 제가 깨달은 겁니다. 예.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더 느껴지니까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제이 목사님이 항상 집회 나가시면 하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You are so beautiful, You are so special. 제가 그걸 먼저 써먹었어요. 제이 목사님 하기 전에. 제이 목사님은 당황했을지도 몰라. 근데 그 말이 진짜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아이들이요, 벌써 이렇게 해놓으니까 무슨 말을 해도 막 쏙쏙 다 받아들이는 거 있죠. 그렇게 이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한 후에 제이 목사님 다시 올라오셔가지고 아이들에게 이제 예수님 초청하고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기를 초청하고 한 100명 정도 모였는데 그 중에 거의 한 8, 90명 정도 아마 일어난 것 같아요. 세지도 못했어요.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예수님 영접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음에 주님께 삶을 헌신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강단 앞으로 무릎을 와서 꿇으라고 하니까 한 40명 되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이들의 삶에 복을 주셔서 복음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제 가가지고 또 복음의 씨앗을 뿌린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 이후에 이제 오후가 되어서 체육관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제 집회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그리고 또 다른 교회 연합해가지고 한 150명에서 200명 되는 사람들이 함께 남자들은 이제 농구 대회하고 여자들은 배구 대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체육 대회 전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함께 이렇게 막 체육 대회 하는 모습을 보는데 제이 목사님이 저한테 귓속말로 그러시는 거 있죠. 네. 여기에 20년이 넘게 왔는데 드디어 열매를 보는 것 같다. 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또 그 다음 날입니다. 주일인데 주일 오전은 이제 필릴리아 교회로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 날이에요. 여기서도 뭐 마찬가지. 또 제이 목사님하고 제 얼굴을 막 프린트해가지고 붙여놓은 거 있죠.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네. 필릴리아 교회가 꽉 차고서 이제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은혜로운 찬양을 드리고 또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나서 함께 점심 식사하고 하와이와 버지니아에서 준비한 선물들을 나누어 주는데
가져갈 때는 많이 가져간다고 했는데 막상 꺼내놓으니까 별거 없는 거 있죠. 예. 근데 작은 선물들인데 그걸 그냥 준다고 얼마나 기뻐하고 줄 서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이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내년에는 무리가 되더라도 좀 더 많이 가져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필릴리아 교회가요, 사실은 참 의미가 있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가페 교회하고 버지니아 교회가 함께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선교 떠나기 전에 보여드렸던 사진 혹시 기억나세요? 오 목사님 네 분하고 제이 목사님, 루시 집사님이 있었던 그 사진인데, 그 사진이 바로 여기서 찍힌 사진이에요. 그렇게 계속해서 선교를 가고 거기서 정말 사랑을 쏟아붓고 지원을 하고 고아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웠던, 실제로 건물도 세웠던 그런 교회가 바로 이 교회라는 겁니다. 근데 필리핀에 와서요, 안타까운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교회가 개척하고 나서, 그리고 고아원이 설립되고 나서요, 이 교회와 고아원을 운영하는 분들이 사실은 안타깝게도 그렇게 신실한 분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것저것에서 다 헌금을 좀 뜯어와가지고 배를 불리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제이 목사님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아마 우리 돌아가신 오 목사님도 알아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지 중간에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거쳤었는데, 그때 처음에 개척할 때 눈에 띄게 보이지 않던 이 로니 아부안 목사님, 지금 여기 이제 함께 담임 목회하시면서 돌보시는 이 목사님이 그때 청년으로 돕는 사람으로 같이 계셨대요. 근데 그렇게 중간에 안타까운 일들을 몇 번 겪었지만 그 이후에 22년 후에는 지금의 로니 목사님이 되셔서, 그 청년이 목사님이 돼가지고 이 필릴리아 교회를 돌보고 또 모롱의 청소년들을 돌보면서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 겁니다. 그때 안타까운 일들이 있고 참 눈물 나는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앗이 뿌려진 이후에 열매 맺게 하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오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다가 낙심하거나 낙오하는 사람들이 생길 때가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본문에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 전체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죠. 근데 중간중간에 어려운 일들이 계속 생깁니다. 핍박과 환난이 생깁니다. 그래서 흩어지고 쫓겨납니다. 계속 흩어지고 쫓겨나는 거 어때요? 안타깝잖아요. 그래도 핍박과 환난이니까, 밖에서 오는 거니까 그래도 그건 좀 이해가 되죠. 또 그래서 그렇게 흩어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뿌리가 내려서 교회가 생기게 하시고 또 복음의 일꾼들을 세우시고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중간에 스스로 탈락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선교의 일행에서 탈락한 겁니다. 지금 이 탈락한 이유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여러 가지 설로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많은 의견은 향수병으로 떠났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 이제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선교의 이 주도권이 처음에는 바나바에게 있었는데 바울이 선교 여행의 주도권을 갖게 되니까 요한이 불만이 생겼다는 겁니다. 왜? 왜냐하면 요한이 바나바의 조카거든요. 삼촌이 바나바에서 안디옥 교회에 목회할 때는 말하자면 이제 담임 목사였는데, 이제 선교하러 딱 나오니까 아니 담임 목사가 주도권을 갖고 있지 않고 내 삼촌인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삼촌이 데려온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니까 그래서 불만이 나왔다. 뭐 이런 의견이 있고, 또 세 번째는요, 이 선교의 여정이 너무나 험난했다는 것입니다. 이 험산 줄령을 넘는 선교의 일정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그래서 떠났다, 그런 의견이 또 있고, 네 번째는요, 이제
이때 바울이 질병에 걸린 것을 우리가 갈라디아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바울이 병에 걸렸는데 정확히는 어떤 병인지 모르겠는데요. 사람들이 풍토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풍토병. 실제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풍토병 때문에 순교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저희 장인어른도 아프리카에서 풍토병 때문에 돌아가실 뻔한 일도 있었거든요. 이제 이 요한이요, 바울이 병에 걸린 것을 보고서 난 이렇게는 못하겠다. 겁을 먹고 또 나갔다. 이런 의견도 이제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선교에서 이렇게 탈락한 요한을 우리가 욕할 수 있죠. 실제로 이 요한 때문에 이제 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는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집니다. 갈라지게 됐어요. 사람들이 볼 때 저 요한만 좀 버텨줬으면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은 계속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열매는 하나님이 맺으시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네. 첫 번째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복음의 씨앗이 뿌렸다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이 나중에는 아주 귀한 복음의 도시로 성장하게 되고, 더 중요하게 저는 두 번째로요, 이 요한이라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요한이라는 사람. 이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아까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근데 그런 이유들을 우리가 들어보니까 또 좀 이해가 되긴 되죠. 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나도 탈락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그래서 정말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아쉽다, 안타깝다. 어떻게 보면요, 이 요한이 하나님의 일을 막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요한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요한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마가의 다락방의 마가고, 나중에 마가복음을 쓰는 그 마가입니다. 마가 요한이 이 사람의 풀네임이에요. 처음에 선교 행렬에서 탈락한 이 마가가 처음에 얼마나 좌절되지 않았을까요? 좌절되지 않았을까요? 처음에 자책 막 하지 않았을까요? 마음의 짐도 무겁지 않았을까요? 나 때문에 선교의 일에 지장이 있었던 거 아니야? 또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된 이후에 나 때문에 괜히 삼촌이 바울하고 멀어지게 된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의 생각, 마음의 짐 들지 않았을까요? 생각이 있다면 마냥 좋지만 않았을 겁니다. 내가 실패했어,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런 마가 요한을 누가 거두냐면 나중에 베드로가 거둬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마가를 양육합니다.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던 사람이었지만 사실 어떤 사람이에요? 큰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욕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그런 사람도 예수님께서 용서하고 받아주시고 다시 회복된 경험이 있었던 그 베드로가 이 마가 요한을, 큰 인생의 실패를 경험한 이 사람을 다시 받아줬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인사이트를 주는 거죠. 자신도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마가 요한도 다시 잘 주안해서 양육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마가 요한이 큰 교회 일꾼으로 세워집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요, 처음에는 바울이 마가라는 사람 이제 나한테 데려오지 마, 나 일에 필요가 없어, 이 사람 나 같이 일하기 싫어, 이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바울의 말년에는 이 사람이 마가가 자신의 사역에 도움이 된다니까 데려오라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디모데후서 4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처음에는요, 다 탈락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렇지만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그런 우리들을 잘 빚으시고 잘 만드시고 잘 이끄시고, 그래서 은혜로운 열매로 만드시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렸던 베드로도 그런 사람이고, 사실은 바울도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바울도 정말 아주 그런 사람이죠. 처음에 예수님을 나서서 박해했던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원수 중에 원수 같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다 잡아왔던 사람, 그래서 자신의 스승 그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같이 공부했던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저 사람 돌 맞아 죽어도 싸지 그러면서 앞에서 아주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 돌 맞아 죽는 그 스데반을 보면서도 전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너무나 당연스럽게 여겼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는데, 근데 그랬던 바울이, 그땐 사울이죠. 사울이 지금 어떻게 변화가 됐습니까? 네.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으로 변화됐잖아요. 이 사울이 변화돼서 바울이 돼서 하는 설교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14장 16절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래서 17절부터 41절까지 이어지는 그 설교인데,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하면서 설교를 막 합니다. 이 설교를 오늘 다 읽지 않고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설교를 잘 들어보면, 사도행전을 잘 읽고 기억하는 사람은 누구가 생각나냐면 스데반이 생각나는 겁니다. 스데반. 왜? 스데반이 죽을 때 했던 설교가 바로 이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스데반이 설교할 때 그때 순교하잖아요. 그때 스데반이 죽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기면서 서 있었다고 할 때, 그때 스데반이 하는 설교를 귀담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걸요? 전혀 중요하게 듣지 않았을걸요? 아마 에이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았어,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변화가 돼서 하는 설교는 스데반의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내가 들었던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에게 역사하고 그 말씀이 열매가 맺어서 나의 삶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러죠. 나는 혹시 중요하게 듣지 않고, 나는 혹시 귀담아 듣지 않고, 혹시 귓등으로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고 해도 그 들었던 말씀은요, 내 마음속으로 흘리고 내 영혼에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남아있다가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심령 안에 뿌려져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더 많이 들으십시오. 그 말씀은요, 내 삶의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의 때의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십시오. 복음을 뿌리십시오. 지금은 그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지금은 혹시 그 싹이 잘린 것 같아도 그 복음의 씨앗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열매로 맺혀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전도로 뿌리고 내 삶과 말로 뿌리고요,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끊임없이 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연약해서 중간에 탈락하기도 하고요, 중간에 실패하기도 하고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 맺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세우십니다. 혹 우리 생애 속에 열매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음 생에 우리 후손들에게 열매 맺을 것이고, 또 저 천국에서 영생으로 열매 맺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또 탈락하며 실패할 때가 많은지, 우리 자신을 보면 형편이 없지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해서 뿌리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도 넘어지고 또 실패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그 넘어졌던 무릎을 다시 일으킬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실패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일어서서 그 주의 복음을 다시 한번 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 뿌리게 도와주시고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뿌릴 때에 주님께서 주님의 시간에 열매 맺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